이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을 참 여러분들이 많이 영상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 귀했고 와중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계시록들도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은 참 딱히 이게 옳다, 이것만이 전부다 이러기에는 참 상당히 참 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나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듯이 저도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린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 뇌리 속엔 그냥 꼭 요한의 계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 그냥 복음 잃어버리는데 마태복음 계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계시이고 누가복음 계시이고 요한복음 계시이고 사도행전 복음 계시이고 고린도전서 복음 계시이고 로마서 복음 계시이고 또 유다서 복음 계시인 것입니다. 어떤 계시냐? 언약의 계시입니다. 그 중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건 그럼 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제를 그렇게 붙였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마는 요한계시록 복음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 성경을 구분할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그래서 1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2장 3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 교훈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긴 자도 지들이 다 이긴 자라고 하면서 단수의 이긴 자로 이야기하는 그걸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긴 자 속엔 많은 이긴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긴 자의 부분도 이제 한번 이제 이 계시록이 어쩌면 끝날 즈음에서 정리하면서 정말 이긴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또 그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2장 3장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는 목회자들 입장에서 많이 했던 것이고, 그래서 2장 3장 들어가려고 하면 계시에 대한 부풀었던 그 기분이 뭔지 모르게 푹 사그러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그냥 넘겨뛰는 것이죠, 사실은. 하지만 그 내용들을 영상에 다 이제 올려서 아마 4대 교회에 대한 교훈에까지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교훈까지 이제 제가 올릴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나가려고 하는 것은 4장입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자, 이거는 우리 한번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장부터 3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요 시각에서 이 틀 속에서 보면 아마 거의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에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출발해서 아마 예수로 다 마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계시록 가지고 예수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거 따분할까. 그런데 저는 하나도 따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설레고 기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 그러면 뿌듯함도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시죠. 4장부터 7장은 다시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러면 4장은 무엇인가?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또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이렇게 해야 맞는데 여기에 주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어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굳이 이걸 그렇게 나누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연합되어진 하나이시기 때문에 다 그분의 영광과 권능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4장 1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할 때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넓게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하신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어쨌든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어야 그 하늘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문이 열려야 된다. 이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간증자들이 하늘에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문은 열린 문인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 요한 사도가 무엇을 듣느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럽니다. 처음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죠.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있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요한이 있을 때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럽니다. 바로 이날 들었던 나팔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바로 계시록에 나타났던 1장 10절에 처음에 요한을 부르던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조금
간접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후에 일어날 일, 일어나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마땅히 일어날 일, 확실한 일,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린 참 이 신앙의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난제는 난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난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정말 참 환난 당하고 싶은 사람 없지요. 누가 환난 겪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환난 아니라 나무가지 치다가 가시에만 찔려도 사람 미치고 환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을 누구나 다 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저는 주구장창, 아마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도 주구장창 이거는 환난 전에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기죽어 살 필요 없다. 소망이 있다. 우리는 그거 아니다. 막 이렇게 그냥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거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계시록을 할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들 앞에 목회자가 확신 있게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는 것을 그거 고백하려고 하니까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잘못 본 것은 잘못 봤다고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올라오라 이거 가지고 환난 전에 이거 올라오라고 해서 이건 휴거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저는 그 사상 갖지 않습니다. 그 사상을 갖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이제 9절부터 우리 한번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거 중요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무엇하여야 되리라? 예언하여야 되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상주시키고 영원히 거주시키고 영원히 그 나라에 살도록 요한을 붙잡아 두는 거 아닌 것입니다. 휴거가 되려고 하면 그런데 이 휴거가 보통 휴거입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휴거가 교회 휴거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거는 교회를 대표하여 올라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휴거인 것이다. 교회 휴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반드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올라오라고
하늘문을 열어놓고 그의 영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셨지만은 그를 그냥 그런 일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한 거 아닌 것입니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러한 보여준 내용의 계시를 가지고 내려가서 온 나라와 백성과 온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휴가 아니죠. 휴가 아닌 거예요. 오늘 혹여 저의 이 계시록을 강의를 혹시 듣는 전국에 계신 목회자 혹시 신학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성경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거주하고 상주하고 터를 잡고 예비한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내려보내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보여준 것을 다시 한번 내려가서 예언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올라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휴거라고 하는 이 휴거설은 여기서 종지부 찍어야 됩니다. 휴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지상교회를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천상의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라.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투하면서 싸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타나야 될 것이 있죠. 환난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하도 많이 나와서 환난 아니라 저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환난 받기 전에 휴거한다. 이제 그 말 두 번 다시 제 입에서는 말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또 다음에 가고요. 자, 그때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럽니다. 자,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이 환상이나 이런 어떤 감동이나 이런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 사도가 성령에 처음 감동되는 거 아닙니다. 1장에서도 9절부터 보면 그는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음성을 듣고 볼 것을 보는 이런 이제 상황에 그가 들어갑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성령에 어떠함을 받았느냐? 감동되었더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 아닙니다. 내가 감동돼야지,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할 땐 그 감동은 어떤 것입니까? 깊이 느껴지게 만들고 마음이 완전히 움직여지도록 꿈틀거리도록 정말 그 마음이 집중되어지도록 성령에 이미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자, 감동되되 스스로 감동된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감동되어지니까 그가 들은 음성, 그가 본 것 너무 명백하고 너무 분명하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세례 요한은 엉거주춤해서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성령의 감동됨으로 보고 들었던 음성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그는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선명한 세계를 보았고 선명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되어진 아주 분명한 그러한 감동 계시인 것입니다. 생각해서 쓴 거 아닙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면서 성령의 감동 계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접할 때 우린 최소 성령의 감동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우리의 심령을 잡아서 계시록에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계시록을 접할 때 맹숭맹숭한 이성의 지성을 가지고만 이 계시록을 보면 이해 안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심령을 잡아버리면 그렇구나, 저 말이 맞았구나, 옳고 그름이 분명히 선명하게 갈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감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돼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된 그 눈으로 봤고 감동된 귀로 들었고 감동된 심장으로 그 모든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듣고 느낀 그것은 글로 옮겼어도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진 눈과 귀와 마음을 가져야 이게 우리에게 그래도 접근이 많이 제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랬을 때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고 보니까 무엇으로 봤어요? 성령에 감동된 눈으로 보니까 뭐가 베풀어져요?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지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눈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는가? 지금 지성교회는 신앙의 박해에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일상의 삶이 마비될 정도의 참 최악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에 지성교회는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의 이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 증거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던 그런 와중에 주의 날에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분을 왜 보여주시는가?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영화 펼쳐 보여주시듯이 한편에 이 예수의 계시록 이 계시를 보여주시듯이 이건 영화 계시같이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열린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다 보이면서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지금 이 4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 무엇의 팩트를 주었느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떠하냐? 지금 그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은 모양이었다. 홍보석 같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벽옥의 의미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여기서 홍보석의 의미를 갖다 붙여서 여기서 뭐를 강조하느냐? 벽옥을 강조해요? 홍보석을 강조해요? 사람들이 벽옥을 강조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난 어디서 그런 의미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건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녹보석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홍보석이죠.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리고 녹보석, 이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건 그나마 거기에 무지개 같은 모양이 또 있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게 이름은 벽옥이라고 했고 홍보석이라고 했고 녹보석이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영광이고 둘째도 영광이고 벽옥 같은 영광이고 홍보석 같은 하나님의 모양의 영광,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정말 지상교회에서 시달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장에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꾀죄죄한 하나님 아니다. 누추한 하나님 아니다. 정말 힘없는 하나님 아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모양도 영광스럽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지금 그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는데 세상 많은 신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처럼 벽옥 같은 모양을 가진 신이 어디 있는가? 홍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모양을 가진 신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 어디 천지에도 벽옥 같은 신 없을 것입니다. 홍보석 같은 신 없을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 벽옥 같은 그리고 홍보석 같은 그런 빛나는 찬란한 광채에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우리도 사실은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범죄한 첫 언약을 범한 죄 때문에 아담 하와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유전죄라고 하는 이전된 죄 때문에 참 이 하나님의 형상이 참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면 이런 영광된 모양의 형상으로 우리도 이제 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럽니다. 하나님 보좌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은 벽옥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홍보석이고 그리고 녹보석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이건 소설 쓰는 또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의 정말 참 두뇌 프레이 같이 여겨질 뿐 참 거기에 참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있는
모양을 가지셨다. 모양도 영광이 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게 강조점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벽옥계시가 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보좌 의미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홍보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뭡니까? 원어라고 하는 것까지 붙여서 표현하기 시작하면 참 가히 장관은 장관이지만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멋있게 표현을 해도 의도에서 벗어난 표현은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강조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모양의 영광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찬란한 영광을 지니신 모양을 그분은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은 모양이고 무지개는 무지개인 것입니다. 모양과 무지개는 따로 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지개는 왜 거기다가 띄워놨을까?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지개로 내 언약 확실시 해주겠다.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거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언약한 거,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침몰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약속한다. 그걸 뭘로 표준화시킬 것이냐? 무지개로 내가 보여주겠다. 무지개 뜨면 내 언약을 기억해라. 지금 그것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되어진 그것은 이 땅에 드러나는 형상들은 다 무엇이냐? 하늘의 것에 모형과 그림자로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무지개보다 더 찬란한 무지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모양으로서의 영광도 있고 그를 두른 호위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자, 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뺑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원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방송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나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쭉 몇 명이 라인을 서서 그 사람의 위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도록 옆에 쭉 사람들이 도열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홀로의 영광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배경들이 있는데요. 24 장로의 보좌가 웅장하게 그 24명의 그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하얀 흰옷을 입고 그것도 빛나는 흰옷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위에 보니까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럽니다. 자, 이 보좌에 둘린 24장로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최소 24장로들의 그 위치에까지 가보자. 이렇게 성도들을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애시당초 24장로의 위치는 꿈 깨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24장로를 해석할 때 거의 10중 8구가 아니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런 조직으로 하나님께서 구성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거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요. 자, 요한이 24장로의 보좌 봤을 때 사도 요한 자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12자리 가운데 사도 요한 자리 없었습니다. 죄악 12개는 구약이라고 그냥 쳐놔보고요. 신약의 12자리 가운데 자기 자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있었나요? 자기가 아는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계시록을 곡해했는가, 왜곡시켰는가, 그것도 우리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이단은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들이 진정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본대로 말하기가 두려워서 먼저 말한 사람들의 그 말을 우리가 인용하여 어떤 때는 학자의 말도 인용했고 어떤 때는 유명한 대교회라고 하는 분들의 목회자들의 그 설을 인용도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했는가? 그렇게 봤어요. 본 거 책으로 냈고 본 거 영상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표현 무섭습니다. 저도 이런 거 겁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게 구성되어서 24장로의 조직이 되었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 세계의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마무리를 지어야지. 여기에서 이것은 뭐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건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 만들어서 언어 유희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거기다가 가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말씀에서 가감하면 안 된다고 계시록에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린 자꾸만 가감해서 그 내용을 보완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좀 보완하려고 한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들이 다 이단들이 하는 행태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한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24장로는 절대로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합체가 아니다, 연합체가 아니다. 이거 우리는 분명하게 거기서 우리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거기 없었습니다. 요한 없었으면 그 해석 맞는 해석입니까? 이때까지 기존에 끌고 왔던 해석이 틀리는 것입니까? 주석은 전부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조직이다, 다 그려놨어요. 다.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반론 제기를 안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자기 자리 없어요. 자기 자리 있었다고 하면 저 자리가 네 자리니라 하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장로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도들, 동료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비의 조직입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해석하려고 캐내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그거는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부분을 툭 넘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뭐 하는 조직이냐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치고 들어가야지요. 여기서 이거 가지고 신약과 구약의 지파와 사도다 이렇게 나가면 이건 참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자, 한번 이제 5절을 또 다시 봅니다. 자, 거기에 그렇게 장로가 있고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로부터 보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신 조용한 침묵의 자리, 그냥 위엄 지키는 자리,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보좌가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가 나오고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오고 보좌로부터 우레소리가 나요. 이 보좌에 하나님의 위력인 것입니다. 보좌의 위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의 역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개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우레소리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음성처럼 보좌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야 우리 그 음성을 받아서 목회자들은 설교합니다. 그 보좌에서 우레소리 같은 것이 들려져야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지고 꿈틀거려지고 번개치고 그래야 우리가 좀 긴장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살아있는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는 잠잠한 보좌 아니다. 죽어있는 보좌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나온다.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앉아있는 보좌에는 이렇게 번개치고 음성 나오고 우레소리 들린다. 결국 하나님 보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번개쳐도 우리는 우레소리가 나도 우리는 한 번도 그 우레소리가 보좌의 역사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우레칠 때 그 가슴 속에서 떨려본 적 없습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어느 날 비 오는 날, 으르렁거립니다. 우레소리가 으르렁거립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레소리가 으르렁거릴 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이 우레치는 소리? 으르르르르르 무서웠습니다. 보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보좌의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들려줄 거 지금 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좌에 지금 쭉 빠져 있어요. 우레소리에 지금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도 아마 정신 못 차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현장을 지금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시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하나님의 7 영,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이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적 성령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그 표현을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홀로의 영광이 아니고 이렇게 24장로가 있고 거기에 무지개도 떠 있고 그리고 우레소리도 나고 번개도 치고 음성도 들리고 바로 그런 곳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 앞에 항상 두 눈이 아니라 일곱 눈을 빛나게 불꽃같이 뜨고 하나님 곁에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은 가벼운 영광 아닙니다.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이 부분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뭐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보좌의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리 바다는 유리인데 뭐 그게 뭐 바다야, 그거는 물체지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영혼 세계에 있어서는 영혼의 눈으로 보는 유리 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인 것입니다. 그 바다의 웅장함이 또 수정같이 맑음이 또 빛남이 그 보좌를 다 지금 호위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누구도 가까이 그냥 막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끝나지 않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한 네 생물, 그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또 호위하고 있어요. 자, 그 생물들을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고?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4장에서 강조점은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될까요? 24장로가 되어야 될까요? 무지개가 되어야 될까요? 벽옥과 홍옥과 홍보석이라고 하는 보석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레소리가 되고 음성이 되고 번개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정금 같은 그러한 유리바다가 그 중심일까요? 아니면 오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물,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사자 같은 생물, 또 사람 같은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 여기에서 우리는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이 생물에 상당히 쏠려 있어요. 이건 어차피 영물인데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뭘까요? 생물도 그냥 생물이 아니고 이 생물은 사자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자 같다고, 그 사자 같은 생물, 사자를 뭐라고 그래요? 동물의 왕이다. 그래서 동물의 왕을 상징하고 표상한다. 또 거기에 송아지는 뭐냐? 이건 가축의 왕이다. 그래서 송아지는 근면하다. 송아지는 정말 죽도록 충성한다. 그래서 고기까지 다 내준다. 그래서 희생과 충성을 강조하고,
또 뭡니까?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 같은 거 보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지혜와 총명이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 IQ가 높다. 지혜로운 것이다. 총명한 생물이다. 또 독수리는 뭡니까? 조류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독수리 치며 올라감 같이 이러니까 독수리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말 참 사람들 머리 기가 막힙니다. 표현력 기가 막힙니다. 이야, 강조점이 사람 같은 생물, 사자 같은 생물, 또 송아지 같은 생물, 또 독수리 같은 생물, 그거 통해서 자꾸 송아지 봐라, 죽도록 충성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주위에는 이런 위력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곁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럽니다. 사실은 생물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양새가 어떠했든 거기에 의미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 생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밤낮 찬양합니까? 그것도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separate, 분리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분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낮고 높음을 분리하는 것이고, 천함과 존귀함을 분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완전 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는 이거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분리된 그러한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자들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성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이 가슴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가슴속에 들어오면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 거룩성이 망각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놓치고 살면 우리도 구별된 삶 살지 못합니다. 결국 시편 1편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악한 자의 자리, 죄인의 자리, 설 자리, 앉을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결국 그것이 거룩성이 나타날 때의 그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될 자리, 앉을 자리와 앉아서는 안 될 자리, 이런 모든 것도 다 구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별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구별성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도 구별된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요한을 끌어올려서 그것도 예수 증거하다가 박모라고 하는 섬에 끌려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요한을 끌어올려서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이 생물의 이 찬양 소리를 지금 듣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금 찬양하는 생물들의 소리를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게 뭡니까?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잡고 간다고 하면, 작사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성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들어가야 우리의 신앙이 입체적인 신앙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않고. 이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자, 문제는 누구입니까? 계시록을 접하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생물들은 어떤 생물입니까? 사자 같은 생물도, 송아지 같은 생물도, 사람 같은 생물도, 독수리 같은 생물도 뭐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데, 찬양은커녕 우린 정말 삶의 무게에 우린 너무 짓눌려서 우리의 삶의 길에 온통 불만 원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진치고 있어서 찬양할 틈이 없어요. 노래할 틈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찬양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게 와서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찬양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 그건 그쯤 해두고요. 저는 원래는 컴퓨터에다가는 어떻게 기록이 했느냐, 송아지 같은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늘 이렇게 전부 다 찍었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생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크게 엮어서 봅시다. 생물들이 9절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이 생물의 삼원색 찬양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영광, 존귀, 감사. 영광은 최고의 찬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영광이죠. 존귀는 무엇입니까? 아니, 높을 존자, 귀할 귀자 아니에요? 최고의, 더 이상 높은 자가 없는 최고의 높고 귀하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지금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함도 돌립니다. 그리고 감사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러니까 나는 영광거리가 없어서 내가 못 취하지, 영광거리 있으면 다 내 목에 다 둘러요. 영광으로 목도리하고 존귀로 목도리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데 안 알아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존귀가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존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영광스럽고 싶고 존귀하고 싶고 그리고 감사. 이야, 이 감사가요, 밤낮 쉬지 않고 감사를 생물들은 합니다. 심지어 송아지 같은 생물도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사자 같은 생물도 쉬지 않고 감사해요. 인간 같은 생물도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독수리 같은 생물도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 같은 사람도 독수리 같은 생물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에 목말라 하고 존귀에 목말라 하고 감사에 목말라 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거 목도리 하고 싶어서 환장을 합니다. 나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다른 데 가서, 정말 큰 교회 가서 보면 찬양대가 웅장한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탁 그때 찬양석에서 쫙 일어나면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향해서 쫙 저는 그때요, 영광은 목사가 먹는 건가? 저 찬양 목회자가 받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모든 것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돌려야 될 영광도 우리가 전부 다 목걸이처럼 내 목에 차려고 하고 존귀도 없어서 못 차죠.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나를 어필시키려고요. 막 하여튼 대학교에서 저기 할 때 뭡니까 이거 교수 임명장 준 거 그거 전부 다 복사한 거 코팅해가지고 갖다가 다 보여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존귀인 것입니다. 존귀를 내가 목에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들도 존귀를 자기들이 목에 걸지 않습니다. 모든 감사 다 돌립니다. 자, 따라합시다. 송아지도 돌리는데, 독수리도 돌리는데, 사자도 돌려요. 감사, 존귀, 영광 다 돌립니다. 자, 이걸 보고 있던 10절 24 장로들 얘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지금 24 장로들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서 찬양 드리는 거 아닌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닙니다. 엎드려요.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이 면류관, 이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려요. 생물들의 찬양이 부족했습니까? 생물들이 돌리는 영광이 부족했습니까? 생물들이 돌리는 찬양과 경배가 내용이 부실했습니까? 그거 보완하려고 24장로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24장로들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생물들의 찬양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화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응당해야 할 24장로로서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돌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지금 생물을 통하여 찬양하고 지금 24장로를 통하여 찬양하는데 24장로들도 영광 돌립니다. 존귀함을 돌립니다. 거기에 권능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상계동 목회할 때 포스터 붙은 거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는 강사의 주특기가 있었는데요. 특기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귀신 쫓는 거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거는 우리가 표현 잘해야지 안 되겠구나. 마치 내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이건 안 되겠구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것도, 모든 권능도, 존귀도, 영광도 24장로 얼마나 존귀함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가장 근거리에서 얼마나 영광의 존재가 됐습니까? 얼마나 존귀를 입은 존재가 됐습니까? 얼마나 권능 있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천하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 돌려버립니다. 존귀 하나도 자기가 빼먹지 않습니다.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는 거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꽃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해놓으면 살짝 저쪽 거 빼가지고 살짝 먹으면 또 이렇게 해놓으면 표 안 날 줄 아는데 그거 참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꽃감을 살살 빼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먹고 하나님께 돌아갈 존귀를 빼먹고 하나님의 권능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이것이 아니고 다 돌려요. 돌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은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물도 창조하셨고 저희 24장로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만물입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린 지으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으심 받은 자들은 지으신 자에게 모든 존귀, 영광, 권능, 감사 마땅히 돌리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24장로는 그런 의미에서 생물들을 생물들로서의 찬양을 올리는 것이고 24장로는 24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 그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고 능력 돌리고 권능 돌리고 존귀함 돌리고 생물들도 돌리고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보좌의 영광이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걸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네가 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 아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계와 육계를 총망라하여 지배하는 모든 지배 조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생물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24장로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시험, 환난, 고통, 핍박이 있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